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그가 그다른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마태여 이시오신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을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라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특징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의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약점과 장점이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약점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장점 때문에 교만하기도 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약점도 있었고 장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기준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떤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상적인 기준, 즉 잘나고 배우고 가지고 배경이 좋은 그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제자들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모두 다 결정적인 어떤 약점들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고장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점점 변해져 갔고 치유받았으며 온전한 제자로 세움을 받고 그들은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안드레가 어떤 인물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이고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던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와는 대조적으로 그는 신중하고 부드럽고 온순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외향적으로 튀는 기질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안드레는 뒤에서 조용히 도와주는 그림자 같은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안드레에 대해서 우리가 별명을 한번 붙여본다면 사람들을 죽기로 인도하는 전도하는 제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이 전도자의 삶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소개해주는 하나님에게로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에게로 얼마만큼 연결해 주었습니까? 혹시 안타깝게도 여러분 혼자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즐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안드레는 놀랍게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에게로 연결해 주었던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는 베드로와 함께 가버나움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지간입니다. 누가 형인지 동생인지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지만은 사역의 특징을 쭉 살펴보게 되면 베드로가 형이고 안드레가 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드레는 본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활동을 하다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그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보면 그의 회심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가장 많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외치는 메시아에 대해서 외치는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서 설교를 했던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는요, 이런 반응을 보여요.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던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이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안드레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말씀의 능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어지고 그 말씀을 제대로 듣는다. 바로 선포되어지고 그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포요. 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복잡한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단순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전 나사렛 예수를 한번 보라, 살펴보라.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마다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안드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그는 가버나움 출신, 갈릴리 출신 어부였으며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안드레가 안드레의 이 사역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그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전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된 부분들을 군데군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 안드레는 누구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가 하면 자기 형제 베드로를 주님께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드레는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가장 먼저 베드로에게 전도하게 됩니다. 41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는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의 법칙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어떤 친척 관계를 맺은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매일 만나는 사람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 만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가족,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들의 어떤 동료, 친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법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칙이 바로 가족들을 가장 먼저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을 체험한 사람은 가장 복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식을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만나자마자 첫 번째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죽었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면, 아니 가정을 해서 내가 오늘 복권을 당첨했다면 물론 얘기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손 내밀까 싶어가지고. 그러나 복권이 당첨됐다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가족에게 얘기를 할 거예요. 안드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그는 복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 지긋지긋한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가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가장 힘든 전도 대상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족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속속히 알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전도자가 되려고 한다면 가족들을 먼저 전도하라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면 그 어떤 사람도 전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부흥사였던 D.L. 무디도 전도하는 것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가족 전도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헌신을 하게 되자 불신 식구들이 하나둘 주교로 돌아왔다라고 간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그래서 그 복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나의 가족들이, 나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이 시대의 영적인 안드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안드레는 누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가 하면은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로 인도를 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베다니 들판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감격하고 감동을 하게 됩니다. 시간은 화살처럼 지나갔습니다. 해는 서서히 저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배고픔을 느끼기 시작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군중들이 영적으로는 배불러 있었지만은 육적으로는 배고픔을 느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사람들을 먹게 하느냐, 저 들판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이 대답을 들은 제자들이 안절부절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빌립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3천만에서 4천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 돈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하루 숙박하고 밥 먹어야 할
그 돈밖에는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그때 안드레가 누구를 데리고 오는가 하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소년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면은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소년, 주님께로 데리고 온 안드레의 기대 속에는 2가지가 있었을 게 아닙니까?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아유,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돈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꼭 있어봐야 저 소년 손에 들려진 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도 알지 못한 채 어떻게 저들 아는 무리들을 먹이려고 하십니까? 하는 부정적인 의도였을까요? 그러나 안드레의 그 한쪽 생각 속에는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신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주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이 소년의 손에 들려진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하는 아주 조그마한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어떤 위기가 딱 닥쳤을 때 한쪽에는 불신의 생각으로 나를 사로잡을 때도 있지만 한쪽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런 어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과 변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안드레의 태도와 그 행동을 보신 거예요. 교회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벌도 좋고 돈도 많이 있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교회로 인도되어 올 때는 우리 모두가 흐뭇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보잘것 없고 초라한 사람들을 진짜 명함 자신 있게 내밀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 교회 문을 두드리고 왔을 때 우리 마음속 한구석에는 쓰린 마음이 있어요. 왜 하필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올까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그 눈은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보시는가 하면은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영혼 자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의 가치를 따지게 됩니다. 배운 자와 가진 자. 우리는 늘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 우리는 늘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외모를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아, 저 사람 배웠네, 잘 입었네, 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네. 늘 이것을 통해서 판단을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뛰어난 특징입니다. 이게 사탄의 특징입니다. 사탄은 판단을 잘하고 항상 정죄를 하고 판가름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네가 왜 배웠냐, 배우지 못했느냐, 네가 왜 그렇냐 판단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은 그 안드레의 속에 있는 긍정의 그 부분을 보았던 것이죠. 안드레가 주님께로 인도한 그 소년 손에 들려진 그 자그마한 한 소년이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는 그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누가 생각했겠어요?
누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날이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소년을 주님께로 인도한 안드레의 생각 속에도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막연한 기대, 어떤 먼지와 같은 막연한 기대가 있었을 뿐이지, 그 소년 손에 들려오신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런 능력을 행할 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과 이론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이상,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자기 방법이 있습니다. 자기 고정관념 패러다임이 있어요. 신앙의 색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우리 신앙에 9가지 색깔이 있다는 것입니다. 9가지 색깔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막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큰 소리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프로그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주교처럼 어떤 예식, 의자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도 조용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지. 막 시끄럽게 하면 이미 시끄러운 그 소리에 마음문을 닫아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신앙의 색깔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을 통합해내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나름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기 파라다임을 통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자꾸 거기에는 인본주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내 방식이 들어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나의 이 패러다임이, 나의 신앙의 색깔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위기가 딱 닥쳐 보십시오. 내 생각, 내 이론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의 어떤 인본주의 생각이 가득 찰 때 교회가 점점 타락해지는 거예요. 인본주의라는 것은 신본주의 반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신본주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사람은 자기 자신 인간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주변입니다. 주변. 내 생각, 내 방법에 하나님은 하나의 헬퍼자 역할을 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도 인본주의로 가득 찼을 때는 하나님이 쓸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해놓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데 인간들이 다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 안드레는 부족하고 연약한 소년을 주님께로 인도했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생각을 다 부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눈으로 사람의 영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보기에는 연약한 소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소외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참 버림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초라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자를 오직 우리는 예수님께로 중매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이 안드레는 더 놀라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거기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명절날이라는 것은 유월절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비하러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사람 중에 그 중에 이방인들이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헬라인이라고 하면은 그리스 사람으로서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빌립에게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때 빌립이 막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그 어떤 사고방식은요, 이방인들과 섞이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구약 전례법에 보면은 이방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거나 이방인들과 함께 있으면은 이방인들 몸에 붙어 있었던 그 부정한 것이 자기에게 옮겨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빌립에 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니까 빌립이 안절부절해서 누구에게? 안드레에게 그것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안드레가 바로 생각도 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인도하는가 하면 예수님에게로 바로 인도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안드레의 이 태도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헬라인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의도적으로 베드로가 피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던 당신이 아직도 이방인들을 꺼려하는 당신을 위해서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그런 어떤 고정관념 속에 자기 어떤 통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바로 헬라인들, 이방인들을 예수님에게로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잘못된 것들이 이 신앙과 부딪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선입견, 어떤 우리의 상황, 우리 발목을 잡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나는 진리대로 살고 싶은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내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진짜 진실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은데 내 상황이 그렇지 않아서 어떤 체면을 앞세울 때가 있고 자녀 문제를 거론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함으로 나가야 되며 그 어떤 것도 이 진리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상황이나 나의 체면 그 어떤 것도 진리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비록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서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의 가사가 있어요.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우리는 자꾸만 어떤 인간적인 그 관념 속에 깊이 뿌리고 내려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위기의 상황에 딱 닥치게 되면은 영적 홍해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정직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나야 되는데 영은 온데간데 없고 육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맞닥뜨렸을 때 홍해 앞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 그 영적인 부분을 생각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출애굽을 했느냐?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출애굽해 주셨는가? 이것을 생각했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육안이 닫혀지면서 영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주시려고 우리를 이런 극적인 상황 속으로 몰아넣구나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히려 기대할 것입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기다려봐라, 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리라. 구원을 보여주시리라. 완전한 구원,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바로의 그 꼼수를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로 보게 될 것이다.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코웃음을 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아꼈던 그 부대를 그는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오합 시절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면은 우리 이 부대 완전히 최신식 무기로 무장한 철갑 부대, 이 병거를 데리고 가면은 저들을 하루아침에 다시 포로로 끌고 올 수 있다는 마지막 빅카드를 갖고 있었던 자가 바로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몰랐겠습니까?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홍해의 그대로 완전히 수장시키기 위한 하나님 프로젝트가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거기 앞으로, 이 앞으로 몰아넣었던 것이죠. 영안이 열려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비밀을 선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위기 상황 앞에서 그런 모든 영적인 부분은 다 사라져 버리고 육안이 밝아지면서 430년 동안 인간적인 어떤 경험과 그리고 그들의 어떤 이론과 사상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뒤에는 병거가 따르고 있고 좌우에는 절벽이다. 얼마나 판단을 잘하겠습니까? 그럼 결론이 뭐겠어요? 죽는 거예요. 왜? 앞에는 홍해가 버티고서 있고 옆에는 절벽이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따라오고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 요지부동입니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나? 그러면서 그들이 한 결론이 뭡니까? 할 수 없다. 이제 죽는다. 그래서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복된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고집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어떤 고집이 뭐냐 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영원히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찌력을 동원해서라도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드레는요, 진리 앞에 자기 모든 고정관념을 다 포기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헬라 사람 이방인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안드레의 그 결정적인 태도를 보시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자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것 아니에요. 그 복음의 능력은 이방인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에요. 그 안드레의 그 전도하는 그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드디어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유세비우스라는 역사가의 교회 역사의 증언을 보게 되면 이 안드레는 소아시아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나중에 보면 성경은 아니지만은 그 외경 가운데 그 안드레 행전이라는 안드레 자서전과 같은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쭉 안드레 행전이라는 그걸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는데 번역본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 번역본을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기적. 그러니까 너무 기적과 이적, 지육, 축사 이런 것들로 거의 뭐 전체 다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 위로 걸어가는 사건, 파도를 잔잔하게 만드는 사건, 7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사건, 죽어있는 사람들이요 안드레가 사역하는 곳에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죽어있는 장래의 그 행렬을 멈추고 안드레가 설교하는 곳에 시신을 가지고 올 때마다 안드레는 손을 얹어서 나음을 입는 역사를 그 안드레 행렬에 기록을 해놨어요. 너무나 기적과 이적이 많으니까 정경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책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그가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특별히 에베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러시아 남부지방에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키아라는 지역에 방문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리스 아가야 지방으로 와서 페토테라는 곳에서 이 안드레가 복음 사역을 시작해요. 그런데 그 지역의 주지사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같으면 도지사라고 할 수 있죠. 그의 부인인 그 에케테스 부인과 그리고 동생들에게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를 예수 믿게 합니다. 그러나 주지사는 자기들 예수를 믿고 싶은데 신하들이 그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매일 가난을 하는 것입니다. 저기 유혹되는 한들, 저 이방종으로 유혹되는 한들. 결국 주지사는요, 그 밑에 신하들의 그 가난 때문에 죽이게 되는데, 마지막 그 안드레가 그 X자형 십자가를 만들어서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앞에서 이 주지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의 인격은 당신이 믿는 그 예수라는 자의 그 인격과 동일합니다. 빌라도처럼 예수를 인정하지만 자기 어떤 자리 때문에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이 안드레를 십자가 처형을 하게 됩니다. 안드레가 마지막 그 X자형 십자가에 죽으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이렇게 했다라고 생명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해나오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봅시다. 이게 안드레의 마지막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 다 같이 따라 합시다. 오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본 그분, 내가 사랑한 그분 안에서 나는 내가 되었습니다. 주님이시여, 당신의 영원한 나라의 평안 가운데 이제 나의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순교를 했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이 기도는요, 참 의미심장한 기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시하게 살다가 죽으면 죽을 때도 아무 말도 없이 하고 싶고, 더 살고 싶어, 더 살고 싶어. 초라한 모습으로 죽지만은 진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살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죽는 사람은 마지막에도 멋있게 죽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사람 얼굴을 쳐다보면서 죽을 때 멋있게 죽읍시다. 죽을 때 우리가 멋있게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이제 영혼에 대한 관심으로 나를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오늘 시대의 영적인 안드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곳에 관심을 가지고 진짜 내 속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고정관념, 전도에는 전도보다 앞선 것이 없습니다.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정말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오늘 이 시대 영적인 안드레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안드레의